믿음 그리고 미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나 믿음과 미신은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큰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시험에 좋은 성적 얻도록 기도한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기도하면서 외모도 좀 열심히 가꾸고 꾸미고 또 이성들이 있는 곳에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기웃거리기도 하고 선도 보고 연애도 하고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지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잘 꾸미지도 않고 섬도 안 보고 연애도 안 하고 그건 미신입니다. 그 기도 100살까지 해도 결혼 못합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되는 대로 막 산다. 그건 미신. 보세요. 믿음과 미신은 한 끗 차이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이면서 대사도인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분이고 성경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정도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사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와 유럽까지. 그 선교를 다 마친 후에도 또 다른 3단계 선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1단계가 뭐냐? 이게 바로 25절에 나와요.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간다. 자, 1단계가 뭡니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바울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 중부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 1단계 계획입니다. 2단계는 지도를 잘 보세요. 2단계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2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구제하려는 그 일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너희에게 들른다.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중간에 보시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단계가 뭐였어요? 로마에서
이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오늘 본문 23절과 28절에 보면 서바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스페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이 원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원전을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으로 된 성경, 또 일본어로 된 성경, 독일 성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번역을 한 건데,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잘 번역이 됐는데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게 이 지명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스페인어라고 이렇게 쓰면 쉽게 알아먹을 건데 서바나라고 하니까 이 서바나가 뭔지. 그래서 23절과 28절에 나오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 제국의 맨 왼쪽 서쪽 끝이 어디냐 하면 스페인이에요. 눈에 보이세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문명 세계의 끝이 스페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는 소아시아, 또 갈라디아, 뭐 여러 가지 비두니아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시리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동쪽은 다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서쪽 끝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고린도에서 오른쪽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80km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까지의 거리가 2400km. 그 다음에 로마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가 1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이 움직이는 거리를 전부 합치면 4800km. 이제 지도 꺼도 됩니다. 여러분 4800 하면 와닿지가 않죠. 그거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까지 가는 거리가 4800km.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걸어서 배 타고 이 4800km나 되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주의하게 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속에 도저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렬한 꿈, 강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소원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또는 예배 와서 설교 말씀 듣는 중에 광고를 듣는 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든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오후 예배 있을 때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면 선교가 어렵잖아요. 뭐 죽을 뻔한 얘기도 하고 또 뭐 간증도 하고 그러면은 그 선교 보고를 마치고 끝나고 제가 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거의 매번 여러 번 보면 적지 않은 교우 여러분들이 저한테 헌금 봉투를 갖고 목사님, 이 선교사님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예정도 헌금 오후에 무슨 헌금이 있습니까? 예정도 없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은 저 선교사님을 후원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반복되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실을 말하고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그러니 여러분 패배한 사람들은 늘 뭐 과거에 어떻고 내가 뭐 과거에는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리에.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만 말해요. 현실이 어렵고.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말해요. 미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원대한 어떤 꿈이 없어요. 원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냥 현실 문제에 그냥 물론 현실이 어려운 거 인정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이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무슨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장 그저 뭐 어떤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뭐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꿈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돈 받아서 또 월급 받아가지고 몇 푼 되지 않는 월급 받고 뭐 알바 해가지고 그냥 현실 즐기자. 어차피 힘든데. 그러니까 막 해외여행 가고 여러분 해외여행 보면은 가보면은 이제는 인생을 많이 살고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노후에 이렇게 좀 여행도 하고 인생을 즐기고 사실 그게 정상인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뭐 몇 푼 벌어서 그냥 바로 여행 가가지고 뭐 일본에 가도 뭐 젊은 애들 파네요. 어디 가라 젊은이. 하나님이 코로나로 갖고 인천공항을 꽉 막아버렸어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돈을 모으고 뭐 해가지고 미래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현실. 그다음에 뭐 명품 뭐 이 코로나 중에도 명품 거기 가보면 그냥 젊은 애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망할 애들이야 망할 애들. 명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명품 살만한 재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뭐 여행이나 천천히 다니고 그 애들 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노후를 즐기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가 얼마나 긴데요.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교회 은퇴 한 10년 남았는데요. 그리고 70살 이제 좀 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최소한 85살까지는 안 살겠어요. 예? 그럼 최소한 왜 이렇게 웃으세요? 더 빨리 죽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85살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100살 산다고 해보세요. 30년을 더 살아요. 그럼 맨날 뭐 돈도 없죠. 맨날 여행 다니겠어요? 또 손주들 재롱이나 피우고 언제 올래나 그리고 뭐 송장처럼 앉아가지고 애들이나 기다리고 이루 살아야 되겠냐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 그동안 잘하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이제 나이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여러분 기도에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은퇴하면 여러분이 잡지도 않겠지만 은퇴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할 겁니다.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역사도 공부를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또 일본 교회 목사님들 신학생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현실 대처하는 게 어려운 거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포수지요, 요기 베라가 그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목표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놔야 근처라도 가지. 아무런 목표가 없다. 그러면 결국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방향이 분명해지고요. 방향이 분명해야 힘을 집중할 수가 있고 힘을 집중해야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운도 없어요.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많은 돕는 사람이 생겨요. 나도 그거 같이 하겠다. 나도 하겠다. 어떻게 하면 같이 가겠냐.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많은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행선지가 몽테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사상 몽테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그랬어요. 행선지가 분명하지 않은 배에게 무슨 순풍이 있고 무슨 역풍이 있어요. 방향이 없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3번 좋은 기회가 온다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그게 기회지,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닙니다. 다 후회 거예요. 에이, 내 나이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무슨 목표를 인생에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처럼 정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목표와 소원이 있다 해서 저절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높을수록, 꿈이 클수록 장애물이 많아요. 당연하죠.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막혔다 그랬죠. 이 장애물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꿈을 달성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 하면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학자, 신약 성경 반을 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바울의 길이 막힌 것은 단순히 로마행만 막힌 게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만해, 유럽으로 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리스 위에 북마게도냐이죠. 그 지역이 다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포기했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또 데살로니가도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막혔다.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모든 일이 자기 계획과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일은 실패냐? 그거는 실패한 거냐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표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실패고 다 좌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시아 선교, 터키 지역 그 아시아 선교가 막혔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유럽 선교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아 선교를 막지 않았다면 유럽으로 갔을지 안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막혔기에 유럽 선교를 했어요. 또 스페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도 막혔잖아요. 로마행도 막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 가서, 밀레도에 가서, 저기 두로에 가서, 예루살렘, 가이사리아 그쪽에서 다 하나님의 놀라운 또 경험을, 간증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자기 계획과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걸 보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다른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내 믿음을 하나님이 성숙시키시는구나 하는 마음. 박현주라는 미래에셋 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 부지를 보러 다닐 때 겨울에 간다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부동산 보러 다닐 분 별로 없죠, 그죠? 별 돈 없잖아요. 이게 큰 그룹 회장이니까 뭐 공장 부지를 본다든지 뭐 모르겠어요. 개인 어떤 별장을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부지 보러 갈 때 겨울에 간대. 이유가 있대. 따뜻한 봄이나 무성한 여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무성한 나무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그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황량한 겨울에 가야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런 아주 인터뷰 했어요. 그분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렸느냐.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황량한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통과를 함으로써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인생의 겨울에만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인생의 겨울은 결코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의 내공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하나님 더 매달리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대로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은 길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 소원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까도 봤습니다만 바울이 로마로 가려던 자기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힌트가 23절의 앞부분에 나와요. 이제는 이 지방 고린도예요. 로마서를 쓰는 이 고린도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걸 성경 번역이 참 이게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에서 내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일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선교를 해서 이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선교할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소원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를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다림, 그 다음에 믿음, 이건 단짝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려야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이 줄을 서서 뭐 진료를 받거나 또는 뭐 업무를 처리할 때가 있지요. 요즘은 또 뭐 요새 그 코로나 검사 때문에 보건소 가면 뭐 줄을 막 100m, 200m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럴 때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줄 서서 기다리는데 소위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 알량한 자존심이죠. 우월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빨리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리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기다리게 할 때 자꾸 화를 내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홍수가 임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 오랫동안 지었죠. 당장 홍수 안 왔습니다. 120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미쳤냐, 너 미쳤냐. 이런 뭐 청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별 업신여금 조롱 다 받았죠. 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을 말하는 거죠.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100살이죠. 남의 아들이니까 뭐 별로 나이 관계없죠. 100살에 얻었죠. 25년 기다렸죠. 근데 25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25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사라가 충동질을 했습니다만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큰 분쟁이 역사적인 분쟁, 두고두고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했잖아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은 대나무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상한 대나무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4년 동안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대나무가 조금 더 자라지 않는다. 싹이 하나 나오고는 그것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잡초 제거하고 물 주고 그 다음에 땅을 갈고 자양분을 공급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새싹 딱 하나 안 자라요. 그런데 이 이상한 대나무가 5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년째 되는 해 1년 동안 이 대나무가 24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4m면 글쎄요, 그게 아파트로 치면은 8층 이상 됩니다. 9층?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뭐예요? 4년 동안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이 대나무가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요. 그리고 5년째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비슷해요. 우리는 답답하고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순식간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 눈에 보이게 막 하지 않아요. 그냥 지칠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렇게 하죠. 시인 도한호는 기다림이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민들레 씨앗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나팔꽃에게는 아침을 주시고 달팽이에게는 뿔을 주셨습니다. 돌멩이에게는 중력을 주시고 겨울에게는 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봄 오려면 기다려야 되죠. 달팽이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다 기다림이에요. 시편 37편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기도하거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나와도 엉터리로 부모들이 속 터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계속. 그러면 그 눈물의 양이 쌓이면 어느 날 전혀 생각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자녀가 자기가 교회 나가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의 양이 쌓이고 기다림의 양이 쌓이면 그때 가서 뭐 신앙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에서 오늘 눈여겨볼 대목이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여기서 이 지나가는 길이란 말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다고. 그 다음에 너희를 보고 24절 너희를 보고 로마교회 교우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교회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고 싶다는 뜻이. 그 다음에 24절 맨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교회 교회가 이 말입니다. 그리가 어디로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디로예요?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바울이 지금 무슨 로마교회에 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선교를 보면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1차 끝내고 2차 끝내고 3차 끝내고 꼭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원리대로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보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선교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교회 중심적 선교를 했다.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선교지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선교사님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독립군 스타일, 또 하나는 연합군 스타일이 있어요. 독립군 스타일이 뭐냐? 어느 교회로부터도 파송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를 해요. 나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역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파송교회도 없으니까 선교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독립군 스타일. 오래 못 가요. 연합군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파송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파송교회 헌금으로 선교를 하는데, 독립군 스타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요,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송교회의 헌금으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님들은 일단은 선교위원회나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해요. 그리고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교회 헌금을 통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지도를 받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편안은 하겠지만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어떤 간섭도 받고 지도도 받고, 또는 자기 부서의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나 믿음 좋은 분들의 지도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잘 보고 배우는 것이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교회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내 교회, 이게 없어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 봉사도 안 해요. 그게 믿음이 약하죠. 요즘 아이들 학원 하나 보내도 그냥 아무 데나 보냅니까? 어떡합니까? 신중하게 학원 선택해 주잖아요. 앞집 아줌마 얘기도 들어보고, 그 학원 다니는 애들 말도 들어보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부모는 학원에 직접 가든지 뭐 인터넷 들어가든지 학원 강사의 강의 어떻게 하는지 그걸 체크도 하고, 그리고 학원 정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보다 훨씬 잘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공기 나빠서 기관지 상할까 봐 싫고, 상가에 있는 교회는 건축원금 하라 그럴까 봐 가기 싫고, 교회가 너무 교인이 적은 교회는 목사하고 구역장이 자꾸 전화할까 봐 가기 싫고, 교회가 너무 큰 교회는 전혀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니까 싫고,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는 헌신하라 그럴까 봐 싫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등록을 못해요. 그냥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고, 바쁘면 안 가고, 그게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간섭받는 게 싫고 지도받는 게 싫어도 부모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자란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이 지도를 받고 간섭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 만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좋은 교우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녀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 중에 함께 하시거든요. 모든 시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에서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 엉터리 돼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고. 무교회주의. 교회가 뭐지? 사람이 교회인데 뭐 예배당이 중요하냐.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제 자신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도요, 교회 이 목회를 할 때에 새벽 기도라는 이 힘든 기도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고, 또 힘들지만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매주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유지되지,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 다 떨어져요.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예배 참석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또 앞으로 뭐 무슨 모임 갖는 거, 이거를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광고를 들으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걸 즉시 순종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꿈을 가지시고, 꿈을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내 소원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함으로 잘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 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